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조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 기도를 꼭 이렇게 하고 일어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모든 상황, 오늘 하루 일어날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일어나는 일들에 나는 이제 인간적인 판단, 또 상황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계산하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결단은요, 믿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혼자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상황 이것만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 감사로 승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결론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지막 일어날 때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것이 쓸모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화낸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후에야 깨닫습니다. 야, 쓸데없는 걱정이었네.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야, 내가 왜 마음 졸였을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잃고 난 후에 후회를 하고 그리고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잃고 난 후에 죄 짓고 난 후에 넘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출발선에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감사로 일어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루를 출발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잔상이 남습니다. 상처받았던 거, 시험받았던 거, 아니면 시험을 줬던 거,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죠. 내가 그때 조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도 예수 이름으로 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이제부터는 흘려보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적어도 내가 내 삶이 진취적이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적극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4가지를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부모님을 향한 용서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과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것 가지고 울겨먹지 말고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그 사실 자체로 그분들은 우리가 은혜를 다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가 어떻습니다, 아버지가 어땠습니다, 어머니가 어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흘려보내야 한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방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를 흘려보내래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꼬급쟁이같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1번 그랬지, 2번 그랬지, 3번 그랬지. 이런 사람의 심령은 성령님이 거주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이 그쪽에 가 있어요.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니 자유함이 없죠. 그래서 마음의 삶이 막 진취적이 되고 인생이 충만하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상처 줬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뭔 일, 어떤 일들을 행해서 아니면은 내가 좀 언짢고 힘들고 상처받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용서를 흘려보내면서 단절을 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끊으라. 그거 붙잡지 마라. 바빠요. 사랑하고 살기도 바쁘고 주님 섬기고 살기도 바빠. 지금 내 마음은 우리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한데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누리기에 너무 짧아요, 인생이. 하루라고 하는 삶도 너무 짧고 거기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해서 여러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 그것을 과거로 여기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부부가 살게 되면 사는 날 동안 괴로울 겁니다. 사는 날 동안 변화도 없을 것이고요. 행복은 요원할 겁니다. 무늬만 부부죠.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를 흘려보내야 한다.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 아내로부터 상처받으신 분들, 요즘은요 아내들도 상처를 많이 줘요. 남편들, 과거에는 남편들이 주로 그랬지만 이제는 여자분들을 못 막아요. 남자분들 이길 수가 없어. 경제적인
능력도 갖고 있거든요. 예.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수 있고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남성분들이 함부로 하면은 이제 이혼당합니다. 이제 팽당해요. 조심하세요. 어떤 류의 상처라 할지라도 세지 말고 용서를 흘려보내라. 마지막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자신을, 나를 용서하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래요. 저는 이 4가지 용서 중에서요, 마지막 부분이 너무너무 도전됐어요. 마지막 부분, 자기를 용서하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염려, 근심, 걱정,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걸, 이런 것조차도 큰 실수에서부터 작은 실수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만족스럽지 못한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실수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곱씹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단번에 뭘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시느냐? 너희들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단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허물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십니다. 보혈을 통해서 덮으셔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이 있어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생기고요, 영생을 얻고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어떤 심판? 형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허물들을 다 예수님께 짐을 지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있을 실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3가지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완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말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도 말을 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3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이걸 가리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와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 넘어졌어도, 시험이 들었어도, 힘들었어도,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도록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이 풍요로우심에 기대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상황도 죄 짓는 상황이거나 이 속에 함몰되어서
영적 소모하거나 영적으로 막 에너지를 쏟아붓는 헛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는 나의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어디에서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서.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면 예수 잘 믿고 죄도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놀랍게도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지었는데, 죄 중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타락한 둘째 아들이 뭘 했습니까? 둘째 아들을 한 것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나아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주색 잡기 했습니다. 여자들하고 놀면서 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인생을 허비했던 인생,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을 손가락질해야 돼요. 먼저 아들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아무리 봐도 자격 미달입니다. 받을 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회복되다니요. 복을 받다니요. 아버지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허비한, 그것도 죄 짓는데 일각인 죄 짓는데,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죄 짓는데.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못 잊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가 동구박을 쳐다봐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가.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절정을 이룹니다. 아들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에 안아 종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저는 족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거덜냈습니다. 좋게 거덜낸 것도 아니요. 사업하다가 열심히 도전하다가 거덜낸 게 아니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죄 짓는 데 앞장서서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사오니. 씻을 수 없는 죄, 회복할 수 없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옷을 씻기고, 몸을 씻기고, 목욕을 시키며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동네 방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줘요.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가지고 사랑으로 징계도 하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가지고 돌아오면 과거를 묻질 않아요. 사람들은 과거를 묻지요.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그리고 부부를,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리고 크게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가식 떨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돼요. 못나면 못난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오해하는 사람, 그 은혜를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오냐 이거예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일주일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죄 짓고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죄를 끊고 내가 다 버리고 내 신수가 훤해지면 그때서 아버지한테 짠짠짠! 아버지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려고 인생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손을 떠난 인생,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들은 나올 것이 죄밖에 없어요. 흘러나오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아버지를 떠나면.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죄성,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에 넘어져서 또 죄를 짓고 또 상처를 주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도 괴롭고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고통이 있는데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정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을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만, 교회 밖에만 탕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아직도 자기의 두꺼운 갑옷과 같은 양파 껍질과 같은 두꺼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짓는 모습 그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 나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실 때 철저히 깨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 이런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은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거나 죄를 안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정도로 자신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저런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요, 남이 볼 때 나는 남들처럼 이거는 안 해도 내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강한 구석이 있고 약한 구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인에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재미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먹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데 차에 대해서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 참아.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은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공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죄를 분별해서 그 죄를 끊고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샘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지었다 어쨌다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구원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그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후로부터는 성령께서 채찍도 하시고 마음에 도전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죄에 대해서도 책망도 하시고 의에 대해서 도전도 주시고 심판이 있음을 가르치신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 진짜로 믿었다, 진짜로 가짜로 말고 진짜로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된다 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돼요. 왜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죄 짓고 못 삽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성령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이렇게 확실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형벌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요. 나는 아직도 뭣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는데요. 그것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은 온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파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에. 아니면은 안식교회나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뭔가 많이 예수를 믿어도 뭔가 많은 것을 하고 뭔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의롭다함을 받고.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청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나올 때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노래해야 될 이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를 왜 노래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죄 용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가리우시고 덮어주시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주일날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주님 앞으로 달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보혈의 샘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가야 돼요. 담가야 돼. 잠겨야 돼. 자꾸. 이게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아유 이런 죄쯤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 안 해도 잘못을 고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혹시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죽으심이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값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매길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죄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어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죄된 몸도 옛사람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원리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11절을 읽어보십시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요? 그러지요. 단회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는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개가 짖는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이 있어서 죄에 대한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 구원받처럼 나는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어리석은 겁니다. 그 구원 백성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싸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뭐냐? 예수 닮아라고. 하나님 닮아라고. 구원받았으니 공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믿음의 분량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너희를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고 너희를 불렀다. 구원을 줬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의 싸움이 필요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이제는 죄를 더 지어도 된다.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한 헛소리이고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나는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고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도 된다? No.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게 자꾸 넘어져서 죄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되느냐? 예배당 문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 특히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고통과 시험도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험이 왔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울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열매로 늘 준비되어서 은혜 생활을 계속 경건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상처가 온다면 그것을 상처입니다 하고 넘어갈까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 무장되어 있음이 시험을 압도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 거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구별됨, 거룩에서 옵니다. 거룩은 죄와의 싸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하여, 도대체 하나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의 진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죄 짓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 짓지 말고 살아란 말이에요. 이 말이 6장 1절에서 11장까지가 한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흉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곤고합니다. 피곤해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자범죄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잘못된 방향을 고치지 않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미봉책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런 심령 위에 은혜가 깃든다?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닙니다. 죄가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세 가지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왜? 미래의 구원의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천국도 완성이 안 됐고 예수님이 재림도 안 됐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직 입지도 않았어요. 뭐가 남아있습니까? 구원이 남아있어.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게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아직도 세상과의 싸움, 구별됨에 대한 싸움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숫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부터 섞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죄와 더불어 살면 언제나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징계. 그리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셨어요. 과거 묻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잘 되는 것도 좋고 즐거운 것도 좋고 교회가 발전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이 준비되어야 한다. 뭐로 준비되면 좋을까요?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 복을 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죄 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경영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죄와 짝하지 않고 죄와 싸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매사, 매일, 매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에 따라가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마세요. 감사로 승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입술 지키시고 마음 지키시고 행동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빛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삶,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고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큰 것만큼 책임이 큰 것을 은혜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 주신 주님이 우리가 방종하며 살지 않기를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악은 모양을 버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